장마와 더위 속에서 안녕하셨어요. 저는 코로나에 다시 걸렸고 그 뒤에 한 주간 휴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사사기 생각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께 미리 알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생각해 봤던 것은 무엇이든 처음이 어렵다는 말이 와 닿았습니다. 코로나를 다시 겪으니 확실히 처음보다는 덜 힘들었고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적게 걸렸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0장 17절과 18절 말씀이 사사 입다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11장과 연결해서 살펴보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사사기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스토리는 각각 세 장면으로 나누어서 들려드리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첫째 장면은 아비멜렉 다음에 이사갈 지파 도도의 손자이며 부하의 아들인 돌라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서게 됩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는 사사가 된 지 23년 후에 죽어 3일에 장사되었습니다. 둘째 장면은 돌라에 이어 사사가 된 야일입니다. 길르앗 사람인 야일이 사사로 세워졌는데 그는 22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사사로 섬겼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30명 있었는데 어린 낙이 30마리가 있어 그것을 타고 다녔고 또 그가 가진 성읍의 숫자도 30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성읍의 이름을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봇 야일이라는 말의 의미는 야일의 동네라는 뜻입니다. 셋째 장면은 돌라가 죽은 후 이스라엘이 또다시 여호와 앞에서 악을 저지르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바알들과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이렇게 다 열거하기도 쉽지 않을 만큼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노하사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아울러 길리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도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그들은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억압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인들과 아모리 사람,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 시돈 사람, 아말렉 족속, 미디안 족속이 너희들을 못살게 굴 때에 너희는 나에게 부르짖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손아귀에서 너희들을 건져 주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어떻게 내가 이제 다시 너희를 건져 주겠는가?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어 보아라. 너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신들이 너희를 살려주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노라고 대답하신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은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다만 이번만은 우리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후에 이스라엘은 이방의 신들을 없애버리고 여호와를 다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보며 그들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음에 두 가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생각은 사사 돌라와 야일에 관해서입니다.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밀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사밀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사사기 9장을 읽다가 10장의 앞부분을 읽으면 왠지 특별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사기의 패턴의 반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기드온과 그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큰 잔상으로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짧았지만 폭풍우와 소용돌이 치는 것과 같았던 아비멜렉의 통치 이후에 평범한 경력의 돌라와 야일의 시대에 평온을 맞이하였다 하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사사를 분류할 때 돌라와 야일은 소사사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들을 소사사라고 부르는 것에는 그리 마음이 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짧게 그리고 평범하게 묘사된 이 본문을 통해서 사사기의 저자가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는 결코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으로 보자면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어 다스린 지 3년 만에 이스라엘에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폭풍우와 소용돌이가 찾아온 것이죠. 평온한 것과는 거리가 먼 세상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죽고 돌라는 23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돌라의 뒤를 이은 야일은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 두 사람이 사사로 섬긴 기간을 합치면 45년이 됩니다. 폭풍우 치는 밤은 짧았고 평온한 시간은 무려 45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는 것을 저자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호라면 우리들의 일상의 평온을 깨트리는 문제와 갈등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지속된다면 우리들은 견디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폭풍우 치는 밤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그걸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허나 그것보다 훨씬 길게 평온함이 우리를 찾아온다면 우리들은 그 폭풍우 때문에 지친 나를 쉬게 하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일로 지친 이스라엘에 45년 동안이나 평화와 평온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은 희소식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은 여기에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사사에 관한 묘사의 패턴을 사용하는데 비교적 짧게 오늘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사사의 출신과 이름, 그리고 다스린 기간, 그리고 그의 죽음까지를 적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사로 섬기는 동안에 있었던 구체적인 일에 대해서는 적고 있질 않습니다. 아마도 적을 만큼 큰 일이 없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아무 일도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린 분의 상황이 기억나진 않지만 이 기도를 드린 분은 아무 일이 생기지 않는 평온함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평범한 하루를 갈망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범하다는 것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지루하다, 재미없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일을 겪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무 일이 없는 평범한 하루,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그 하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평범하다는 것은 감사하다, 나를 쉬게 한다, 다시 나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평범하다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침에 눈을 뜰 때 정말 감사하다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죽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눈을 떠 다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니 참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이 평범한 일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기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아무 일이 생기지 않는 평범한 것들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셋째로, 저자는 야일에 관해서 적으면서 야일에게 30명의 아들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거나 경쟁하거나 서로를 위협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인 아비멜렉 이야기의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저자의 의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형들을 죽인 아비멜렉의 시대는 끝이 나고 큰 일이 생기지 않는 평범함 속에서 자손들은 번성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자손이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언약을 잊지 않고 성취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사 돌라와 야일의 이 짧은 기록을 통해서 우리들은 아비멜렉으로 인해 겪은 혼란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신실한 모습으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아무 일 없는 평범한 날이 결코 평범한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그저 평범한 하루가 당신에게 있음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 오늘 점심으로 파스타를 해 먹을 계획입니다. 파스타를 해 먹을 수 있는 건강과 먹을 수 있는 위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소박한 점심을 즐겨볼 계획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지나가 버리기 쉬운 평범한 일상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둘째 생각은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서는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본문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돌라와 야일이 다스린 45년 동안의 평온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스라엘은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6절 말씀에 따른다면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양상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스다롯뿐만 아니라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그리고 블레셋의 신들까지 섬겼습니다. 이것을 본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암몬, 그리고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겪는 공고가 심해지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구원해 달라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폭풍 후 이후에 45년 동안 찾아온 평범함과 평온함의 은혜를 뒤로하고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더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로 말미암아 공고에 처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만큼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기계적인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살려달라고 하면 그저 살려주시는 그런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인격으로서 예리하게 반응하는 분이십니다. 45년간 하나님이 준 평온함의 은혜를 모른 채 또다시 주변의 나라와 족속들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버린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번에는 쉽게 용서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기계적인 용서는 값싼 은혜를 낳을 뿐입니다. 그리고 값싼 은혜는 또다시 우상 숭배를 낳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살려달라는 소리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시는 분이시며 그것을 낱낱이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 겪고 있는 공고함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일 뿐, 하나님이 왜 그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는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노라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할 때 너희가 택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빼아르템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서 선택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시험이나 검사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후회가 없을 선택을 매우 신중하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 동사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이 선택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은 이방 족속들의 권유로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별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선택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자신을 떠나 이방의 신들을 경배한 것이 결코 우발적이거나 강요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택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공고한 날에 하나님이 아니라 저들이 선택한 그 신들에게 가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선택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들에게 가서 기도하라는 말씀도 그 섭섭함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자신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질투라는 감정입니다. 그 사람이 다른 이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해하는 것을 볼 때에, 혹은 그 사람이 다른 이를 보고 있는 것을 볼 때 마음속에 질투의 감정이 생긴다면 그 감정을 통해서 그 사람은 자신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투는 사랑의 다른 이름일 수 있습니다. 질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만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마음만큼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조종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라고 하는 섭리의 법칙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선택한 것은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의 법칙 안에서 자유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선택에 대해서 질투를 하셨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처음에는 예스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노라고 하는 응답을 듣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기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의 신들을 제거해버리는 구체적인 행동까지 수반되었습니다. 대조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기도인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스라엘의 처음 강구의 특징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공고한 상황을 나열하는 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그리 되었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만 나열하고 구원해 달라는 식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된 것인지 그 원인을 파악하고 드린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 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에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걸 밝히는 정도를 넘어서서 우상을 제거해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공고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근심하셨다는 말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야훼께서는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가 없게 되었다.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다르게 번역을 시도해보면 이렇게 옮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줄어들었다. 하나님이 고통받으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넘어서서 우상을 제거하고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자 그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참으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괴로움을 겪는 이스라엘을 보는 것이 괴로우셨던 것입니다. 아픈 자식 곁에서 잠 못 이루는 부모의 눈빛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악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할지라도 은혜를 끊임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허나 그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때론 노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노 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또다시 예스 해주시는 하나님은 모순된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다고 번역할 수 있는 그 16절 말씀은 하나님의 일관된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당신께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고통을 감수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 고통을 감수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 하나님의 은혜는 일관되게 내 곁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하나님께 가도록 하는 중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바로 나 때문에 하나님 당신 자신께서 고통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샬롬을 주시는데, 이때 이전 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당신의 곁에 있는 하나님의 일관된 은혜를 누리시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범한 삶, 아무 일이 생기지 않는 삶이 하나님께서 저희들 곁에 계시지 않는 삶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열심히 저희들을 위해 활동하시기 때문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 평범함 속에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가 구체적인 행동을 한 이스라엘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고통을 겪는 이스라엘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은혜이고 샬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인 분이 아니시며 질투하실 정도로 저희를 사랑하시며 저희들의 고통에 함께 고통받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의 희열이 더해지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